아버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희망과 평화를 주는 아버지의 희망과 평화의 이름이는 부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하는 이 평안과 희망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서 우리를 아버지의 평안케 하고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영상 위에 이거 좀 꺼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또 하나 우리 내 삶에 소망도 꿈이 있죠. 우리가 연세 드셨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또 현재 삶에 대해서 우리가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은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입니다. 다른 신을 믿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이 뭐예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이에요. 뉴스 보세요. 선거한다고 서로 막 나쁜 말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70년 우리 인생 대부분을 보내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평안과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앞으로는 부활이지만 뒤쪽으로는 희망과 평안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전에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북한 남한처럼 나눠져 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먼저 쳐들어와 갖고 북이스라엘을 다 잡아갔어요. 그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의 느느웨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BC 지금부터 2024년이니까 여기다 612년 더하면 2630년경에 느느웨가 멸망했어요. 느느웨가 그 당시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중국을 다 먹고 한국 먹고 일본까지 먹고 뭐 베트남 먹고 몽고 먹고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그 망하면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결국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페르시아, 성경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BC 612년에 느느웨가 멸망당하고 아시리아가, 그리고 바벨론이 BC 539년에 결국은 뭐냐면요,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한 그 기간이 73년이에요. 73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기독교 국가인 이스라엘을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왕이 된 때가 BC 605년인데 바벨론 멸망까지가 66년이에요. 에레미야 한 번 더 봅니다. 에레미야 32장 42절 4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증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무슨 계약하고 나면 무슨 인감증명 찍고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감증명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 1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포로돼 가게 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었어요. 세상에 물들어서 악한 짓 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음란과 더럽고 세상이 주는 음식 받아먹고 우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 습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남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목숨만 간당간당 살아있지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멀건 죽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극도로 위축되죠. 그전에는요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하고자 하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온갖 더러운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70년 동안 그들이 환경이 위축되고 육체의 활동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위축됐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 자아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문제가 안 풀리고 한국에 넘어가면 또 한국이 나오고 이런 병을 치우고 나면 또 이런 병이 오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면 또 저런 건강이 오고 첫째가 걱정시켰는데 첫째가 걱정 끝나면 둘째가 또 걱정시키고 뭐 우리 주변에 온갖 것들이 둘러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평안과 희망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평안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냐? 이제 돌아와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불안과 낙심과 걱정에서 돌아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평안과 희망으로. 또 하나, 세상적으로 막되게 살던 삶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단 9장 2절입니다. 단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보다 수백 년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책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습입니다. 습지할 때 습 2장 7절. 습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 지경은 2장 7절 맞아요? 습. 뭐 잘못 찾았나? 습 2장 7절. 스바냐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 놓은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게 스바냐 2장 7절 말씀이에요. 사로잡힌 데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심 염려에 묶여 있었습니까? 불안에 역전됐습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 낙심에 묶여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로잡힌 마음에서 재수없어 이런 데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 여기서 평안이란 말과 희망을 하는 말은요, 평안하다, 평화롭게 번영하다, 결과를 기다리고 예상하다, 이런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와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 우리에게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평안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래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셔요. 장래의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보여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넌 내 것이라.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왕으로 세워놓고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대통령과 장관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을,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기도해줘도 엉뚱한 길로 가는, 좌로나 우로나 진흙으로, 웅덩이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시커먼 구렁이가 박근혜 대통령 층층 감고 있더니 결국 탄핵당했고, 탄핵을 당하면요, 경호원 더 이상 붙여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월급 더 이상 연금 안 줍니다. 모든 게 다 빠져요. 집도 퇴직한 대통령은 주거든요. 집도 땅 사갖고 자기가 원하는 데 집을 지어줘요. 그거 다 못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을 못 얻고. 우리는 기도해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도했어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 경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똑같이 물가하고 부동산이 아주 엉망이 돼갖고 그 당에서 나온 이재명 씨가 떨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윤석열 대통령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장관들 올바로 나라 각 부서마다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목이 막 쉬고 목이 아플 정도로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욕심에 눈이 가리고 자기 생각에 눈이 가리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희망과 평안을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해줘도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수상이 있었어요. 이 처칠이라는 수상이 이제 은퇴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정치인을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치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 밑에 꼬봉들을 위해서 일하지 결국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처칠 수상이 얘기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쓰러뜨리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거짓말쟁이, 사기꾼 되지 말고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성경 6권을 보면 거기 나오는 정치인들은 왕들이죠. 다 정말 거짓말쟁이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일본이 하도 들볶으니까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어. 러시아 대사관 도망갔는데 깜짝 놀란 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읽었더니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면서도 후궁 9명을 같이 데리고 도망갔어.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후궁 데려가는 게 중요해. 그게 어떻게 도망가갖고 배 타고서 러시아로 가서 거기서 대한제국을 다시 살려서 독립운동을 하든가. 후궁 9을 왜 데리고 가 거기에. 결국 자기 육신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왕도 대통령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여. 대통령 기도합니다. 장관들을 기도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장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0장 18절 19절입니다. 에렘 30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들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잘 산다는 느낌을 바로 갖는데요. 첫째, 공항에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하고 얼굴빛을 보면,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 타고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 보면 옷들이 다 비싼 옷들이더래요. 제가 미국에 한쪽만 가봤습니다만 미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대도시 쪽에 화이트 칼라 빼놓고는 옷을 다 그냥 우리처럼 잘 입지 않아요. 미국 가 있는 9일 동안에 식당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식당에 가면 우리는 그래도 좀 비싼 옷을 자기가 깨끗한 거 그냥 빨아서 잘 입고 가거나 지저분하고 더럽게 입고 가지 않잖아요. 대충들 입고 오더라고요. 집에서 입는 옷같이 그냥. 그때 사모님이 패딩 긴 거, 롱 패딩 입고 거기다 털 달린 거 입고 갔거든요. 그거 추웠는데 목에 털 달린 거 있으면 옷은 아무도 없어. 그 큰 도시에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도 그래서 여기 희한하다. 미국 사람들 잘 사는데 이렇게 좀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 별로 옷에 대해 신경은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조영 성도님 어떠세요? 몇십 년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 옷에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잘 산다는 느낌을 바로 갖는데요. 옷차림들이 괜찮고 집들이 괜찮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으니까 집을 지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파트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높은 아파트, 암만 높아도 5층 이상 아파트 없어요. 다 그냥 단독주택, 아주 너무 땅이 넓으니까 그래도 땅이 차고 넘쳐. 캐나다는 땅의 90%를 안 쓴대요. 10% 정도만 사람이 살아요. 물론 이제 얼음 땅도 많고 꽁꽁 얼어붙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 오늘 이 에레미야 30장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에 묶였어요. 내가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
백부장의 하인이 어땠어요? 예, 자기 처녀가 아팠어요. 그런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아니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종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부활절부터, 작년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말씀, 은혜로 여기를 꽉 채워왔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부활절에 깜짝 놀랐던 것은 전에 우리가 작년 성결교회 있을 때 여기 정광산을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어린애들도 있고 그 남편이 감옥에 갔어요. 그 집사님하고 그 어머니 두 분이, 그러니까 부인하고 엄마죠, 면회 간다고. 근데 면회 새벽 1시에 갔어요. 목사님 차 좀 해줄 수 있냐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편의점인가 뭐 가게 들러서 담배를 또 이만큼 사더라.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갖다 줬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침에 주일 예배 부활절 날 오늘 모시러 갔어. 갔더니 깜짝 놀랐어. 그 어머니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 분명 어젯밤에 감옥에서 봤던 그 아들, 애들 똘망똘망 둘, 5시키고 다 나오는 거야. 분명히 남양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봤는데 나왔어요. 돈 2천만 원 때문에 뭔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분이 저기 그 공사장 이 대빵이었는데 공사비를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래서 재료비 있죠. 재료비 준 것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줬어요. 월급으로 다 2천만 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월급으로 주니까 화가 나갖고 이 사람을 공공횡령으로 고소를 해버렸어. 공공횡령으로 잡혀 들어간 걸 이제 면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안 했어. 네. 월급 주는 게 당연하다. 네. 사람 월급 주는 게, 월급 밀렸으면 줘야지 왜 안 줘? 건축 재료는 다시 돈을 마련해서 니네가 해. 그거는 밀렸던 것, 그건 가져와서 다소에 대주지만 조금 밀리니까. 하지만 사람들 안 주면 그 집에 부인들, 그 집에 애들 학교 다니고 먹고 살고 월세 내고 집세 내고 어떡하라고. 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다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도. 우리가 지금도 이천에 사셔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전화도 하고 제가 성경 카드도 보내드립니다만, 남편은 그러고 나서 좀 다니다가 이천 이사 가서 또 다시 안 다닌대요. 그때 기적을 맛봤는데도 하나님께서 포로를 풀어주시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돌아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환경과 자기 삶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깜짝 놀랄 일만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 마음이 세상에 즐겁게 살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작년 부활절 이후에 말씀 많이 봤어요. 수요일 날 또 모여서 말씀도 듣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게 있습니까?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불안케 하던 게 있습니까? 불안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하나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겔 37절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산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주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골짜기 사이에 사람 죽은 시체가 이미 살은 다 썩고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지금 봤죠?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그렇게 한 절씩 나눠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같이 크게 좀 읽으세요. 예, 크게.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큰 소리로 이르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큰 소리를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므로 너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4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서 뼈가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뭘 하다 망하게 돼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길바닥으로 나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는 다시 집을 짓고 다시 거기서 살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본문 보여주세요. 에레미야 29장 12절.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성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과 재앙이 아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를 위해서 행복과 번영을 계획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때로는 악인이 되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 품잖아요. 예. 또는 우리가 개가 되지 않아요? 토한 걸 또 핥아먹고 또 핥아먹고 또 뭔가 오줌 싸놓고 거기다 또 뒹굴고 나왔다가 또 뒹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셔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겔 33장 11절. 나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뭐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희한하죠? 희한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이 말씀에 보면 33장 11절에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는 것을 돌이키고 사는 방법을 돌이키고 말을 돌이키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신 거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걷길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라도 그 세상 살던 이 방법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삐딱하게 살았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사는 사람이 다 죽어 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악인은 제대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보여주세요. 1편 1절 2절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길에 서지 않아요. 예, 이미 악한 자니까 금목자옥이라고 있죠. 검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검은 곳으로 가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박근혜 대통령 그 장관들, 문재인 대통령 장관들, 윤석열 대통령 그 장관들, 주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으면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길로 안 가. 기도했는데도 그 길로 안 가. 엉망진창의 길로 가. 엉망진창. 자기 욕심의 길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였도다. 빈궁하다는 가난하단 말이잖아요. 이건 마음도요. 마음도 가난한 거예요. 주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주여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옆에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목사가 800명이나 돼요. 사인한 사람들이, 서명한 사람. 그럼 좀 잘 올바로 좀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공이라는 수염 긴 도사를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 손에 왕자 쓰고. 그런데 돌아와서 윤석열 하나님께 돌아와서 빈궁하잖아요. 힘들어. 지금 전국이 막 들고 날고 해. 예? 공격하는 자가 많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주여 나를 공격하는 자가 너무나 많소이다. 제가 너무 힘들어.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항아리에 하나 가득 찼습니다.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무슨 몇백만 원째 백 받았다고 막 외국 신문에까지 막 나오고 외국 방송국사에도 나오고 하니까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면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시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또 나오잖아요. 예. 돌아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아까 이사야 봤죠? 돌아오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리시라. 너그럽게 용서해 돌아왔어. 그런데 빈궁에 기도해라.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절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요. 에레미야 렘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30장 3절 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좀 모으시리니 모아서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입가에 웃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부활하는 거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활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그 마음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여 윤석열 정부가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로 그 천국이라는 도사한테 가지 말고 더 이상. 예?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포로대 같은 곳에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아무것도 허용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관들과 그 정부들, 국민당 지금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국민당 지지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마음이 푹 가라앉아. 왜? 전국 판세가 국민당한테 아주 국민의 당인가요? 나 이름도 모르겠어. 불리해. 걱정이야. 어떡하나. 나라가 다 공산당한테 넘어가게 생겼어. 예. 그럼 사실 얘기가 우리 당 강사가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150만 명이래. 깜짝 놀랐어요.
150만 명이나 북한에서 간첩들이 권총 갖고 왔으면 이 나라가 벌써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 망했겠죠. 뼈가 가득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시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뼈라는 거예요. 뼈가 아주 말랐더라라고 성경에 아까 읽었잖아요. 예,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안하고 낙심된 세월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핏줄과 가죽이 덮이더니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 아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어. 루아흐.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포로되어 가서 저 멀리 외딴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포로로 되어 간 거죠. 근데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서로 싸우잖아요. 예.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여기에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적인 더러운 마음들 다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드러움. 19절 좀 보세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성령이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도 죽는 걸 원하시지 않고 그 악한 자가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 악한 방법들, 악한 말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게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악인은 아니잖아. 실수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할 거 많고 아직도 욕심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실수하는 마음과 연약한 마음들, 욕심 때문에 연약해져서 욕심을 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돌아오는 자들,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너에게 복주며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024년 부활주일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름답게 평안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부활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실수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으오나 주여, 연약했던 우리들, 실수가 많았던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원하오니